질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질문을 먼저 던지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가능한가요? 웃으시는 건 지금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건지 안 살고 있다는, 사랑이 아닌 뭐 다른 걸로 살고 계신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가능한가요? 설교할 용기가 안 납니다. 정답은 아니요가 지금 정답이어야 되는데 사랑 없는 결혼이 가능하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교회 또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종종 결혼을 통해, 결혼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결혼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부부는 피차 사랑과 순종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시작되는 결혼식에서 그 서약을 하죠. 성경적 표현은 아니지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우자에게 사랑과 순종의 그 도리를 다할 것인지를 묻고, 그리고 결혼 예식을 치르는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관계는 오늘 시작하면서 선포했지만,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일 때는 행복한데 갈수록 더 행복하시죠? 아멘이 이렇게 작아지면 불안한데, 어쨌든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그것은 결혼 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확인했던, 연애하거나 그리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면서 치렀던, 물론 요즘은 약혼 예식이 많이 생략됐지만 약혼 예식이나 그럴 때 가졌던 어떤 그런 감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감정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렇게 쭉 사랑은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배우자에 대한 내 삶의 자세로 인해서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심지어 갈수록 더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더 발전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 하고 초창기 때는 배우자가 저한테 맞춰야 되는, 즉 제 입장에서는 제가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혼식을 치르고 초창기 때에 비하면 조금은 그때보다는 확실히 더 배우자의 생각, 배우자의 의도,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저쪽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동일한 마음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만의 기대가 아니길 바라지만, 어쨌든 그런데 결혼 예식을 치를 때부터, 즉 결혼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 결혼 관계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관계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 자체만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 표현으로 단어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돈만 보고 돈의 유익,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속성들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도취적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나의 원함,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여러분입니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표현이지만 표현법이지만 저자가 말하는 그 화자에 의해서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이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돌이켰을 뿐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다 보니까 마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느낌에 우리가 속는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기이한 능력,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이 시점, 그들에게 닥친 그 현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출애굽의 능력이 홍해를 건너선 그 은혜를 어느덧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당연시 된 것처럼 여기면서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한 신을 찾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금신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만 우상 숭배의 핵심은 그 앞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올라갔는데 더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의지했던 모세가 지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위로를 얻을, 자기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대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아론은 그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고리, 즉 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드렸지만 예배나 기도나 신앙의 행위,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어느덧 은혜에 겨워서 드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행하면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위해서 내는 열심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위한 열심이 되는 것이죠. 금을 들이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결국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히 금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그 땅에 가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 것을 엄격하게 선언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본성 때문인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경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행한 것들,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파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호세아를 통해서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요, 그 재물을 쌓아두면서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그 재물이 내 삶의 안위를 가져다 줄 것처럼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나의 즐거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저축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저축했던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이 결론을 내린 예수님의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창고를 새로 짓고 새로 지은 창고에도 꽉 채워놓고 나서 내 영혼아 이제 즐거워하자. 쌓아놓은 부를 보면서 이제 즐거워하자. 재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재물을 통해서 안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삶의 태도가 나타나냐, 삶의 자세가 나타나냐면 그로 인해서 자기를 더욱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니까.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지옥에 가죠.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에 그의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구약에 있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리고 성중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볼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삶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명확히 나오는데,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이 그저 방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선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유다에게도 돌이킬 것을,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킬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세상과 버타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한 행동,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지를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런 제물을 요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근데 사실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주셨죠. 오늘날로 우리는 예배라고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나를 위해서, 나의 위로,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내 삶의 즐거움, 내 삶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그 제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50편 16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번져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와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위해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사실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행위, 자세를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뒤로 한 채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으시게 될 건데 하나님이 찢으시는 그날에는 건질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돌이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줄다리기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종종 회초리를 대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자기 뱃속,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잊는 어미가, 또 심지어 자기 젖을 먹여서 기른 그 자식을 잊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이전에 나오는 은총을,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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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9장을 쭉 살펴보면 예레미야 9장 앞부분에서는 시온에 임할 그 처절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시온에 있는 자들이 통곡하고 애통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23절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그 시온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 심판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편 말씀 인용했었는데요, 그 중간과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자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제사, 무수히 많은 제물이 하나님을 이미 원하시는 것, 제물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 제물을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제사,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마음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공급하시는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 없으니 먼저 나오는 반응은 당연히 감사인 것이죠. 시 50편 23절 결론을 내리면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해서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예배니까,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에 휩쓸리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노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다가 땅에서 그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 목이 곧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그런데 모세가 그때 산에서 중보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지셔서 결국 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건져냈다는 소리를 열방으로 하여금 들으시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현장을 목격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을 던지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직접 칼로 대략 3,000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한 번 더 이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걸고 중보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고 여전히 그 속성을 남아 있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거시고 생명을 내어 드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지금 우리가 사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주님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중 나와주시고 오히려 더 달려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될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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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동안 이제 결론을 내밀면 첫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기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교묘합니다. 너의 믿음 성장.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큰 믿음이 큰 역사를 맛보니까 우리 큰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꾼 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큰 일꾼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큰 일꾼 되고 싶은, 크게 쓰임 받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큰 일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아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중간에 말씀드렸죠. 무한 도전, 끊임없이 읽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러한 저의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이 교만함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에게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다는 명분 아래 내 이기심, 나를 위한 것들이 자꾸 가리워지고 그리고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로 인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께서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도와주십니다. 기도로 저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소원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무한히 이 말씀을 읽기로 묵상하기로 도전하고자 결단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바로 알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미흡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세상에 나타내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다시 주를 위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결단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